저는 태공입니다. 오늘 좀 휴식을 많이 취하고 기도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인연따라 식품이 잘 회양되어지고 목표했던 일정한 양을 만들어서 전달이 되어져서 조금 홀가분하고 오랜만에 갖는 휴식. 어디 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약속을 잘 안 해요. 약속을 하면 또 반드시 지키려고 해요. 근데 자기 자신하고 하는 약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해야지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인연을 보다가 탁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마음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전화를 하고, 전화기에 보통 연락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들도. 보다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 마음을 내줘요. 네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든 아니면은 그 무엇을 하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거라 하고 마음을 그렇게 내어줍니다. 마음을 내어줄 때 다른 육군의 작용이 식이 티끌만큼이라도 다른 영역으로 있으면 올바른 기도라보기 어려워요. 일체. 옛사람의 말로는 일체유심조라 하잖아요. 마음을 의지에 비추어서 일을 지키는데 마음은 마음 자체로 쓸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마음이 육체의 지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지감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파동을 지감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육군을 가진 육군에 의한 에너지, 눈으로, 안근,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알아들이는 거, 이 받아들이는 영역도 있지만 반대로 표현해 주는 것도 마음을 비추어서 몸으로 말로 I love you 와인이 아이시대로 사랑합니다. 많잖아. 그 무엇이 됐든 몸은 마음에 표현하는 방법이 돼요. 마음을 전달할 때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서 공간을 울려주는 거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올리려고 동영상을 누가 어떠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뜻을 전달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유일하게 이 공간에다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마음 본다라는 인식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기운 잃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과 공간이 맞닥뜨릴 때 스님하고 마주치는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물처럼 흘러가요. 그러나 그 와중에 탁 하고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 그 인연이 있던, 그러면 다른 인연들은 그냥 지나 보내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인연, 눈에 딱 띈 인연한테는 이렇게 마음을 줍니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아. 화면에 알람을 맞춰놨더니 뜨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올리고 또 저녁에 출근하죠. 출근이란 개념보다는 그냥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는 가고 또 다른 하나는 약의 영역에서는 약의 영역에 지나오는 영역까지는 집중해서, 또 멀리서 찾아와서 스님하고 주말에 약속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다른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겹칠 때는 하나는 하나를 세상 속에 수많은 인연이 있고 아무리 좋고 나쁘고 아무리 대단한 게 있다 하더라도 몸이 하나예요. 몸이. 그래서 몸으로 지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공간에 있는 그 시간에 맞닥뜨리는 그 인연들이, 커피를 마시든 제가 좋아하니까 무엇을 해도 분광이 있고 이런 좋은 곳에서 마시는 것과 같은 커피를 들고 사실은 경계가 없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영역에서 이렇게 마시면 그 느낌이 다르죠. 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향처럼. 그래서 주변에 본인이 사는 영역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 보게, 또 보이게 놓고 또 그것을 즐기면서, 그런 취미 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하죠. 꽃이 이쁘다고 해요. 사람들이. 아, 꽃 이쁜 꽃이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답다, 이쁘다는 말도 지나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약간 연거하면 어린 느낌에선 이쁜 영역이 있고, 좀 이렇게 위로 보면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60대 70대 어떤 분이 무엇을 할 때 이래 보고서 아, 이쁘네, 이런 영역도 있는데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남을 이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을 비춰볼 때 아름다움이 보여요. 어떤 행동을 서슴없이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볼 때 경이로움과 인간이 이 세상에 저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들 스스로 어디 위 높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 전체의 종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스스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아, 나는 뭐지? 하고 이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자무리가 있어요. 사자무리에 20마리의 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아래의 서열은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이 사자 하나가 초원을 거닐 때는 다른 동물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존재만으로도. 혼자는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걸어가도 옆에 다른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먹고 이런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사유할 수 있고 마음을 비춰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이 생각하고 본다는 이 지견, 보아서 알아지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파워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존재만으로도 그러한 것이 본인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세상에 매이다 보면 잊어버려요. 사자가 그렇게 초원을 거닐 때 그러한 존재가 사자 무리에 들어있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살고 하면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좌절도 겪고 힘든 시간을 겪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자가 사자로서 존귀한 것처럼 초원을 거닐 때 인간이 이 지구라는 영역에 와서 또 사람끼리 비추어서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몸을 받아서 세상을 보고 관하고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고 또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 사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아름다운 대단한 그런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바보가 아침에 차를 몰고 쑥 지나갑니다. 쓰레기 차가 먼저 항상 같이 맞물려요. 이렇게 옆에 내가 저기 들어가서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차가 빠질 때까지. 본인들은 뭐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막 뭘 하지만 그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단해. 열심히 사는구나. 참 대단하다. 그 나름 어떤 이유들이 다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대단하다. 공부할 때는 이런 시스템을 참 힘들어했어요. 자유롭게 또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자유라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로움은 그 무엇이라도 그 안에서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안 한다가 아니라 손빵도 그렇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뭐 잠깐이 정해진 영역이 있어요.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는 모든 것이 선이라 하면서도 그 정해진 시간에 좌선을 해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어떤 그러한 룰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룰에 들어갈 뿐이에요. 사람이 혼자서 산속에 생활을 해도요. 하다 보면 룰이 생겨요. 본인은 자유로워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이때 밥 먹어야지 스스로 만들어요. 룰을. 법칙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행동을 해요. 사람이란 몸을 가지고 지구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아오고 또 사람의 각자 아름다운 영역은 영혼의 밝음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요. 사람이
좀 맑게 늙고 늙어가도 맑은 사람을 가끔 부딪힐 때 깜짝 놀래. 아, 이분이 이런 눈을 뜨고 있는 분이네. 아, 막네. 흐뭇해. 천상계에서 내려와서 만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천상계. 신들이 사람으로 내려오고, 이 세계는 천국의 영역이에요. 천국의 영역인데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부딪히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는, 천국은 따로 있지 않아요. 현상계의 모든 이 지감하고 이런 영역들이 확장이 일어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뭐 꼭 헌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인연이 맞물려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스님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힘들면 그냥 놓아버려. 놔둬. 세상 이야기 놔둬. 일로 와. 힘들면 스님이 안아줄게.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나이가 60, 70, 80 된 사람한테 서슴없이 해버려. 스님이 포교당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애들로 보이는 영역. 80대, 70대 힘들지, 더덥지, 뭐 여러 가지. 75세만 돼도 다들 공경이라는 영역으로 하지만 사회 참여가 잘 안 돼요. 또 그렇게 경식되어지고. 종교라는 영역에 와서 스님하고 오세요, 앉으셔야 하고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아이고 참 대단한 분이 오셨네, 힘들게 살았네 하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보면 알잖아요. 넌 이쁘게 살았는데 스님이 한번 안아줄까? 이러면 이런 농담만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 막 웃으면서. 전에 이야기 앉아있어. 94세 되신 분이 왔어요. 어머님이 제가 다니는 어머님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정정하신. 물었어요. 94세 되신 분이 포교당에 처음 오셨는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80대네 동생들 오면 얘기해 주게. 순간적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인생이 너무 짧아. 그렇지. 아이 참 살만하고. 내 나이가 어떻게 그냥 누나를 불러. 아 누나가 좀 뭘 좀 인생을 하네. 인생 살만하고 좀 멋진 놈들 만나서 뭘 좀 해볼만 하면 몸이 다 무너지지. 막 웃어.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로 아주 존귀하고 존재만으로도 대단해. 50, 60에서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7, 80에 멸해서 죽어요. 얼마 안 남았어. 그게 이렇게 보여서 안타까워 내가 마음이. 아, 저렇게 열심히 살면 이때 멸하는데 하고. 그래도 가요. 왜? 짊어진 짐이 있고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거 없어도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 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혈압 올라가고 배 나오고 힘들어서 그래도 그냥 상황이 여건이 또 병을 얻어서 병고 생로병사에서 늙고 병드는 영역에서 다 진행되어지고 그 수많은 인연들이 딱 들어갈 때 순식간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한꺼번에 보여 이렇게. 좀 건강하게 늙어도 늙지 않으면 이거고
젊은 모습이 좀 유지하고 가고 맑은 마음으로 밝게 늘고 마음을 공간해낼 수 있고 좀 크게 지구만큼 지구에 사니까 내가 우주만큼 아니 지구만큼 낼 수 있으면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외계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9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되면 90, 80배, 80, 90배 뭐가 됐든 인식의 체계도 달라져야 돼요. (100세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주변에 없기 때문에 찾아오고 멀리서 인사하고. 한 200살 돼봐요. 그 무엇이 됐든 그냥 인간 자체로 존귀하다고 스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가끔 기도하면서 눈을 감으면 이 전생에 보았던 설산이 보여요. 아, 저때 어떤 마음을 냈지 하고 이래 들여다보면 저 신이 사는 세계라고 딱 이렇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 설산을 보면서 신의 영역에 가까이 신의 사는 세계를 가까이서 보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걸 가지고 일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을 내죠. 신성, 사람의 성품은 어쩌면은 신의 성품과 같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비추어지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 비추어지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 그 본체는 어떻다라고 스님이 그 전에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해오고 스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만큼 왔으면 여의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맑고 밝고 넓고 지나간 모든 것은 그냥 지나왔으니까 놓아도 뭐 이지라까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미래에 들어오는 인연은 지금 스스로 선택하는 인연에 의한 인과로 들어와요. 매 순간 인연을 선택할 권리와 그 선택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남이 권하는 게 아니에요. 쓸려가지 말고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인가 라는 반조, 되돌려서 내가 이걸 하고 싶었나 라고 이렇게, 또 나 이걸 해야 되는가 하고 이걸 어떤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유가 생겨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꼭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야. 왜냐면 나 행복해요 막 너무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 이생에 그거 맞아 그렇게 본인이 원하고 그 이전 생에 난 다음 생에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던 그 삶이 지금 그게 맞아? 맞으면 됐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 나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고 딱. 그냥 오늘 조금 휴식을 취하고 스님하고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틀려. 인연도 20살 때 만났던 인연, 25, 35, 40, 50, 60, 뭐 그 이상 어떤 인연으로 되었든 스님은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비추어주고 또 스님의 식품을 먹고 있다면 몸에서 변화되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항상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 비추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그 마음 안에 기쁨도 있고 다 존재해요. 마음을 비추어 기억 속에서 어떤 것은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참 이뻤구나. 모든 인연들이 이 세상이 복잡한 인연에서도 스스로 좀 짧게나마 휴식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자기 자신을 가꾸어서 기운 잃지 않는 삶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제가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충분히 이쁘고 많이 사랑하고 기운 잃지 말고 기운 내서 삶에서도 그 무슨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잘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생활되어지기를 오늘은 스님이 그냥 그래 좀 휴식도 취하고 목욕도 하고 좀 휴식을 끝나고 이제 영상 하나 올리고 또 다른 차원의 기운 냅시다.